오늘 생명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느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번 가을 부흥 대성회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먼저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살펴볼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무리가 어떠한지입니다. 인생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내가 모여서 내일의 내가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기도 제목을 안고 나왔는지가 중요하지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야베스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며 야베스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루심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처음 태어날 때는 그리 좋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야베스,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이름의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여성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낳았을 때 혹은 아내로부터 귀한 자녀가 낳았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이 길고 아픔이 크다 할지라도 그 어린 생명의 울음소리로 그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바라보는 것만 해도 그 긴긴 고통이 사라지고 그 어린아이의 존재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신의 그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 귀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너의 인생은 고통이겠구나, 너의 인생은 슬픔이겠구나, 너의 인생은 그리 녹록하지 않겠구나라는 이름의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혹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성도님은 있지 않으신지요? 나의 인생이 고통이구나, 나의 인생이 슬픔이구나, 나의 인생이 정말 고단함 그 자체구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야베스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고 나의 간증이고 나를 향한 주의 영적 편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매우 연약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야베스의 몸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삶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무언가 큰 결정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라. 이 말은 야베스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형제가 있었는데 태어났을 때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바로 아버지가 지어주지 않고 어머니가 지어줍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집안의 큰 어른이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것을 통해서 이 야베스는 임신할 때는, 야베스가 맨 처음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복중에 아버지가 돌아갔을 것이라 학자들은 여겨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눈물과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야베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이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 담겨져 있냐면, 야베스는 결국에는, 마침내는, 그의 나중에는 그 모든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교급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우리가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야베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야베스는 자신이 그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님은 자녀의 그 복중의 태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은 그 자녀의 진학과 군대를 보낸 아들들,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또한 직장 생활에서, 사업에서, 또 아예 그 모든 앞길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러 단계를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심한 사랑과 깊은 은혜 가운데 한 성도님 한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주님께서 품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밖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 지금 우리가 나의 사정을, 나의 이 어려운 사정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나의 기도를, 나의 문제를 고백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아버지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아버지는 죽고 없습니다. 어머니 또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당시 그 여성이 과부로서 자신의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형제들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형제들도, 그 형들도 아버지 없는 삶 가운데 자신의 삶도 감당하기 벅찼을 텐데 어떻게 막내 동생의 형편까지 살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에 힘도 없던 이 야베스가 찾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이 문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 부모나 형제나 혹은 자녀나 그 누구에게 우리의 이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고자,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붙드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어린아이가 도와주면 어린아이가 그 짐을 들 수 있을 만큼 도와줍니다. 또한 청년이 도와주면 청년이 그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만큼 도와줍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돌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손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나로 인하여 이 환난과 이 근심을 벗어나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주께서 고쳐주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몸을 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직장과 사업 그 밖에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전능자의 오른손,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마시고 어느 세상의 손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구할 때 주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따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려면 자신이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필요한 그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나의 필요만 구하고 항상 나의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님 또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또한 마음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야베스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성도님들의 손도 잡아주셔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가, 이번 가을 부흥성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간증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역대상 4장 10절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그들의 이름이 짧게 소개되며 지나가는데 유독 야베스만 주목하여서 이의 이야기를 두 절에 걸쳐서 길게 소개했던 것은 바로 야베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읽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이고 아픔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 또한 마침내 존귀한 자로 변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야베스의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서 이 아침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할 것은 오늘 저녁에 우리 설리원로 목사님께서 경기도 광주 광림 기도원에 가셔서 복음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서 그곳에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역사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집회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에 우리의 그 생각에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우리가 다시금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기도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여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부르짖는 성도들 주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직장과 사업과 앞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 앞길 가운데 있는 큰 태산이 주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홍해의 바다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으로 그 땅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설리원로 목사님과 부족한 종이 말씀 위에 강단 위에 서서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드린 자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번 특별 새벽 예배와 가을 부흥 대성회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를 향한 우리의 진실함을 모아서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더 큰 은혜를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